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많은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 이 비밀을 너희에게 주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그리스도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아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께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쁩니다. 네. 저희가 5월 1일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큐티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지만 같이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된 저자는 바울인데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저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글을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글을 읽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당장 내일이라도 교회가 와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두란노에서 정말 이 골로새서 말씀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과 오늘날 한국 교회 대다수가 처한 상황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현재 당장 내일이라도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는 때론 기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분명한 해결책과 해결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물론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뜨겁게 부흥했던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한 세속 사상과 함께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몇 당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던 이단 사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거짓 철학이었습니다. 거짓 철학이란 물질은 다 악하다는 거죠. 물질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사람의 육체가 사르크라고 하죠. 육체를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인 건 인정하겠지만 어찌 그 메시아의 신이 인간의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여러분 이건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한계를 이해할 뿐 아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거짓 철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이단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슬며시 찾아와서 굉장히 나는 전통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육체 할례, 그리고 음식의 규례, 특별한 절기의 준수와
어떤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음식은 가려가면서 잘 먹어야 됩니다. 무분별한 음식 섭취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건 당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제대로 가려 먹어야 되는 기준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이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한번 못 지켰다고 구원 못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유대주의자들,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 돼지고기 먹으면, 예를 들어 주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교만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직접 하는 것은 교만하다. 반드시 둘 사이에 중보자인 천사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한 세력을 갖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환상을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명을 만나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진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자신이 느낀 것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합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성경 해석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양신의 역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 응답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다 세밀하게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과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만 꿈과 환상을 의지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반짝합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금욕주의 자들입니다. 맛보지 마라, 만지지도 말라. 이 금욕적인 계명으로 신앙을 통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 저희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어 보이나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와 같은 수많은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당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가 더 든든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이 와에 대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모양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 바울 사도가 펜을 들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AD 60년경에서 62년 사이. 많은 학자들이 그 펜을 들고 글을 썼던 장소가 로마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성경이 4권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고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감옥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이 골로새서를 읽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직접적으로 만난 경험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회심했던 인물이 에바브라입니다. 근데 이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또 다른 소아시아 도시로 갔는데 그곳이 바로 골로새서였어요. 거기서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제가요 월삭 예배 때부터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교회가 어쨌든 성장을 해가다가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과 사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5월 1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글을 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글을 통해 넘나들 수 없는 그 시간과 공간과 모든 한계를 초월한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감옥에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에바브로를 통해 들었던, 그러나 지금은 곧 와야 되고 사라질 그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며 했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1장 6절에 이런 기도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어 잘한다. 어떤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산적한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제 마음이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 제목보다는 때로는 감사할 게 많지만 불평과 원망이 자꾸 눈앞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찌 감사할 수 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집중했던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할 수 있었던 힘은 과거 에바브라를 통해 그들 안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기록했죠. 어떤 영혼이든 복음을 듣고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주님이 인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뢰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과 지금 수많은 이단 사상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목했던 것은 과거에 그들 안에 떨어졌던 복음의 능력이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과거 언젠가 떨어졌던 복음의 씨앗들, 반드시 그 복음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삶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9절에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걸 월삭 때 아주 목 놓아 외쳤거든요. 그때 영상 그거 따라 안 됐죠. 됐어요? 오늘도 돼요? 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너무 이제 중요한 저희 공동체의 메시지라서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나는 감옥에서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듣는 날부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째로 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크신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 견디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그래서 그들에게 성도의 기업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기도였고 이것이 5월 1일 큐티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를 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네. 핵심이 여기가 아니니까 넘어가야 돼요. 어제 말씀을 보니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지만 결국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그 어떤 기도문보다, 어떤 말씀보다 기독론을 강조해요. 기독론이란 예수를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장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즉 이 땅의 왕권과 주권자, 통치자들 모두 다 예수로 말미암았다. 또한 만물보다 그분은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거창하게 예수를 소개한지 아십니까? 이 말 하고 싶어서입니다. 1장 18절에 그 예수를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바울사도가 이 이야기를 왜 전할까요? 왜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지체된 너희들과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의 어디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게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두 가정이 이제 새 가족관을 수료합니다. 박성수 형제니 부부. 지난 4주차 할 때 교회 지체 중에 어디가 되고 싶냐고 여쭤봤더니 세련 씨는, 세련 성도지만 세련 씨는 손이 되고 싶다고 했고, 성수 씨는 발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 장장한 3개월간 새 가족관 5주간을 가져온 마침 박근호 성도님은 손톱이 되고 싶다고 했고, 우리 서연이 어머니 효정 성도님은 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눈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잘 보고 여러분을 잘 인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가 되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군가 다 우린 지체가 다 속해 있어요. 막내인 우리 막내가 누구죠? 이제 100일이 되어가는 현이부터 우리 장로님, 그 위에 우리 서복래 성도님까지 우리 다 어느 곳에 지체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모든 지체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체는 머리의 뜻을 따라요. 지금 그 말하고 싶어.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속 사상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이단 사상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 집중하면 교회는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십자가의 피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모든 공동체를 미워하는 관계에서, 서로 시기하고 정죄하는 관계에서 사랑하는 화목하는 관계로 회복시킨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여기까지 서론이지만 결론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것을 믿고 삶에 적용하면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분열되고 와해됐던 공동체도 정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 저희가 이 지식이 없나요? 수없이 저는 어떤 공동체보다 예수 얘기를 BTV 시리즈를 하면서 더 많이 외친다고 봐요. 그런데 왜 좀처럼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복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희들 머리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로 아는 것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해할 뿐 아니라 예수가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는 확신을 갖고 공동체 구석구석에 나아가서 주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함께 이 예수를 전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는 어떤 순간에도 와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묵상 본문의 1장 23절에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할렐루야.
왜 갑자기 일꾼 얘기할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 저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이런 일꾼을 세우기라. 주보에 저희 교회 사명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증인과 일꾼을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자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증인이요,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 디아코니스, 일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자가 복음의 일꾼입니까? 여러분, 바람이 있다면 이곳에 모인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이 이런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 사명선언문인데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더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벌써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하다가 아까 또 아르치가 이 주배에 올 때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있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힘을 내는데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일꾼의 기준은 명확하게 나왔어요. 첫 번째, 오늘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일생에 채우노라. 여러분, 일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 그럼 남은 고난이란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고통이 불완전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보며 아파하신다. 여러분, 고난 당하십시오 라고 해서 교회를 위해 울고 섬기면 이건 연기자입니다. 탤런트입니다. 그거는 이례적입니다. 정말 일꾼이 되려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저희가 참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프린터기가 와이파이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레이저 프린트를 한 번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프린트를 구입을 하는데 안에 있던 그 잉크젯 프린트를 옮기려고 하니까 제 자리에 그게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기분이 그런 거예요. 왜 이걸 빨리 안 옮겨주냐. 제가 옮기면 되는데 왜 이거를 안 옮겨주냐. 힘이 센 이창호 전사님, 힘이 센 김정범 전사님, 하영이 어디 가냐. 하영이. 지훈이는 저처럼 좀 쓰림하니까. 그래도 세 사람 힘이 센데 그 제가 이제 종범 전사님 딱 들어왔을 때 일부러 이걸 딱 들었는데 생각보다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거기 딱 흔들리는 그 약간 펜만에 딱 올려놨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님큰 가져가. 우리 종범 전사님이 이름에도 저랑 올해는 9년째 함께 하는데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 저는 결혼한 우리 윤영 전사님보다 종범 전사님과 더 오래 함께 했다. 이분이 힘이 세니까 무거운 걸 들어도 들고 싶지 않은 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땀을 흘리고 힘써야 돼. 예를 들어 조별로 음식을 한다. 여자들과 조별로 청소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에게 연락해서 신방을 한다. 내 것을 아낌없이 플로잉한다. 고난이죠. 때론 바쁘고 힘이 들어도 이 금요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오늘도 어떤 교회 목회자가 통화했는데 금요기도 없어졌다. 제가 마음에 더 확신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 목숨을 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감당하는 분이 있구나. 그거를 멀리하지 않고 감당하는 분이 있고. 어제 드디어 우리 교단 성교사 훈련생분들 이제 전도훈련 받잖아요. 8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주차라서 어제는 훈련받고 이 지역을 다 나갔어요. 저 육교까지 올라가가지고 지역 분과 함께 기도하고 노방전도도 함께하고. 근데 어제가 드디어 이제 그 선교사님들 후보생들과 교제할 기회가 됐어요. 50대 부부예요. 목사님 우리는 케냐를 가고 싶습니다. 40초반 부부예요. 목사님 우리는 알바니아 가고 싶습니다. 30대 후반 부부예요. 저희들은 볼리비아에서 왔는데 원래 제 직업은 치과의사입니다. 근데 제가 아내 된 사람이 20년 이상 볼리비아 선교사님 딸로 살았어요. 우리 다시금 평신도 훈련을 받아서 그 땅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너무 감사하다. 내가 개척을 해서 이 한국 땅에 나온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케냐, 볼리비아, 알바니아, 어떤 분은 태국을 가는데 태국의 평범한 사역이 아니라 태국에 이단들이 그렇게 살아난다. 특히 구원가들이 와가지고 한 가정에 매달 100만원, 120만원씩 헌납니다. 무조건 거기 갈 거. 내가 가서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난 가겠습니다. 40주만.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죠?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주신 마음이 있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담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꾼의 특징은 25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직분이란 단어가 오이코노미아, 어떤 뜻입니까?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은사를 주셨어요. 구원받고 성령에 내주할 때 모두에게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한. 어떤 분들에게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공동체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도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주일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사단이 말을 통해 얼마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어떤 불평과 원망의 말들도 여러분 사내림에 있던 그 공격의 루트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묵묵히 직분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헐고 입병이 나도 힘이 되는 건 하나 집사님도 목이 헐고 입병이 나고 철분이 여러분 보통 사람의 3분의 1밖에 생성되지 않는다고 어질어질해도 이 자리를 지키시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쓰러지실 수 있어요. 철분이 부족해서. 아무리 약을 신청해서 드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세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직분을 따라 내게 맡겨진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꾼의 특징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일꾼은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각 사람이라는 뜻은 한 영혼,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배회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 두 어깨에 그 영혼을 얹혀서 세워가는 자. 사실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얼마 전에 안식주 2주를 받고 제 자녀를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 감사했던 게 계속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끊임없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인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문 영혼들이
권한받고 가르침받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일꾼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일꾼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복음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참 연약해도 나를 통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기 원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29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으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 내 힘으로 직분자답게 살 수 없어. 내 능력과 결단과 계획으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했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오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며 수고한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스피노자가 말했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섬기는 가정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내가 살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인 거죠.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어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리어 그 영혼들을 살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타협함 없이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죽어가는 동명 땅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선 나를 준비된 복음의 일꾼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뿐 아니라 거룩한 다음 세대들,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은 마음 말씀을 기억하며